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4장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죠. 사사기 4장에는 이제 드보라 선지자가 이제 출현해서 이스라엘이 그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함으로 주변의 가나안의 그 족속들한테 또 오랫동안 시달림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그 다음에 또 그 드보라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바락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제 사사기 4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사사기에서 가장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느닷없이 5장으로 넘어가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만은 그 표제가 나와 있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 5장은 사실은 꼭 시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편.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이 사사기 5장은 사실 시편에 들어가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노래가 아니라 이제 찬양입니다. 찬양. 그러니까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왜 찬송했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을 아주 고생시킨 그러한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들을 어때요? 진멸시키고 저들을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는 그런 찬송이에요. 근데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 찬송에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결론이 뭐냐면 31절이에요. 뭐냐면 여호와시여 주님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까지 되게 하소서. 바로 이게 사사기 5장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나 이 사사기 5장의 결론 31절은 사실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결말은 바로 이 31절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성경의 끝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세상이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대적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대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를 비판하고 믿는 자들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뭐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소극적으로 뭡니까? 아예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누군가 전도하면 아유 나는 시간이 없어요. 아유 난 교회 나갈 시간 없어요. 난 예수님 글쎄 난 종교 같은 게 필요 없어요. 난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요. 난 다른 신을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사실 좀 추상적이에요. 막연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성경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족장들의 생애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들은 어디를 가든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제단을 쌓아요. 특히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는 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잖아요. 오래도록 나이가 70이 훨씬 넘도록 75세가 되도록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우상을 나는 이제는 버리고 나는 오직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바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특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제 너무 투상적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그게 막연한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면은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이 뜻이 뭐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추석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또 막 제사도 하고 그러죠. 사실 그 제사는 정말 명백하게 얘기하지만 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제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건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죽은 부모, 죽은 조상을 거기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위패에다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그것은 명백하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들은 우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너무나 명백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조금씩 이렇게 지금 많이 타협을 점점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그러나 예배에 나오지 않는 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말로는 그가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자, 가장 쉽게 예를 들죠. 자, 남녀가 사귈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사랑해요? 만나야죠. 만약에 만나지 않고 요즘같이 카톡으로 라인으로 나는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해, 너무 많이 아껴, 맨날 카톡이나 라인으로 맨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이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얼굴을 마주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녀간에 우리 청년들 상대방이 사랑이 식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일 첫 번째, 안 만나려고 하면 그거는 그냥 쫑 난 거예요. 벌써 자꾸 안 만나려고 해요. 뭐 바빠, 나 출장이야, 나 시간이 없어. 갑자기 그건 벌써 이미 벌써 사랑이 떠났구나. 복잡하게 생각하고 없어요. 그냥 벌써 딱 사랑이 끊어지면 만나기 싫은 거예요. 보기가 싫어. 같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사랑하겠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죠. 우리의 마음으로 많이 사랑하고 싶죠.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제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더 이상 뭘 먼저 요구하겠어요. 예배 잘 드리세요. 여러분, 이제 올해 4개월 남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얼마나 잘 드렸는가? 예배를 얼마나 즐겨 드렸는가?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원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신 거일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제일 소중히 여기시면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흔한 말 같지만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흔한 말이라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31절에 주님을 대적하는 게 뭐겠어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의 불신자들 왜 불신자입니까? 예배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저들에게 돈을 주고서 야, 내가 한 10만 원 줄 테니까, 옛날에 한참 뭐 총동원 전도주의 유행할 때, 그때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 막, 야, 내가 오늘 예배나면 한 5만 원 줄게, 10만. 그렇게 해서도 막 하여튼 했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몇 번은 가능하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거겠어요? 이제 돈, 그날 일당 하나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고 회심하고 중생한 사람이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겠습니까?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뒤부터는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 가정 예배를 꼭 드리세요. 가정 예배는 여러분,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찬송 한 장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같이 가족끼리 몇 구절 읽고, 그 다음에 같이 하나님 앞에 가족끼리 합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것도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를 너무 막 그냥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은 가정 예배를 시간을 얼마나 드려야지, 절차를 자꾸 그거 생각하는데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찬송 한 장, 뭐 2장도 좋고 3장도 좋고 찬송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순차적으로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아니면 뭐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몇 구절 가족끼리 같이 읽어요. 같이 읽고 말씀 읽고, 그리고 같이 가족 기도에 같이 합심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예배 인도하는 뭐 가족 누군가 기도를 하든가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하면 돼요. 그게 가정 예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세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가정 예배 드리면 처음에는 얼마 동안은 마귀가 자꾸 시험해요. 진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자꾸 또 괜히 막 싸우게 만들고, 괜히 막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이겨내시고 그러면은 이 가정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가정 예배는 뭐예요? 나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표시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세요.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이 31절을 좀 집중적으로 좀 설교하려고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란 말이죠.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하죠. 그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지극게 하면 저도 확 표시가 나요. 확실히 저도 기도가 메마르면 저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목회도 은혜도 안 되고, 설교도 개떡 같고, 이게 잘 안 돼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저도 시험이 들어요. 저도 시험이 많이 듭니다. 목회자가 시험 안 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회자가 제일 시험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목사님은 절대 시험 안 들 것 천만에요. 더 많이 듭니다. 더.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는 제 신앙만 관리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관리해 줘야죠. 제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목회자는 제가 가장 쉽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들이 목자를 치잖아요. 양을 쳐요. 그러면 그 목동이 있어요. 목자.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양들을 몰아주는 개가 있어야 돼요. 개. 그 개는요 목자, 그 목동에 손발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만약에 이상한 데로 가면 그 개가 못 가게 막 짖어요.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에 혹시 보신 일 있을까요? 아마 대관령이나. 그러면 이 양들이 개가 막 짖으면 우르르 또 반대 방향으로 가. 그러니까 이 개가 이 양무리를 어떻게 통제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목자에 의해서. 그래서 개가 없으면 안 돼. 개가 있어야 이 양떼들이 이상한 데 못 가고 목자가 딱 정해놓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 양들이 계속 그 양무리 주변에서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때요? 목자가 목표로 하는 그 방향까지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양무리에서 양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개가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그 역할. 목사는 바로 개예요.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이 목회자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개의 역할이 뭡니까? 잘 짖어야 돼요. 잘 짖어야 되는 거예요. 양떼들이 잘못 가고 잘못되는데도 그 개가 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양무리는, 그 양은 엄한 데로 가가지고 사자나 일이나 늑대한테 먹히던가 아니면 어디 늪에 빠져 죽던가 그건 길 잃은 양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는 잘 짖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목자, 짖지 못하는 개라고 그 선지자에게 이 목자들이 짖지 못하는 개다. 짖지 못하는. 그래 책망했잖아. 잘 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할 때 그것을 가르칠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적어도 그게 바른 성경적 설교라면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짖고 있는구나. 우리가 딴 데 가지 못하게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서 시험 들지 않게 죄 짓지 않도록 짖고 있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목자를 바라봐야 돼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개, 짖는 개. 잘 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기 자신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양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는 양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명백해요. 이건 뭐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모든 진짜 신앙의 글들을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자, 제가 똑같이 이제 또다시 연인의 비유를 들게요. 자, 두 사람이 만났으면 한참 연애할 때 얼마나 얘기할 게 많겠어요. 뭐 그냥 시시껄껄한 모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만났는데 서로 입 꽉 쳐닫고 있으면 그게 누가 볼 때 그게 연애한다고 누가 보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막 열심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쪽은 그냥 시큰둥하고 얘기도 안 하고 건성건성하면 그거 벌써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연애할 때 만났는데 상대방이 대화를 갑자기 안 한다. 그건 그냥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떠났구나. 이놈이 아니면 이 여자가 마음이 떠났고 이게 벌써 이게 지금 뭔가 바람을 피우는구나. 사랑에 지금 마음이 바뀌었구나. 100% 맞습니다. 100% 맞아요.
100%.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이건 정말 명백합니다. 이것도 역시 명백.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힘들죠? 근데 힘들어도 기도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시험이 와요. 그래서 저는 경험상 차라리 내가 금식하고 철야해서 내가 힘든 게 낫지, 내가 시험이 와서 힘든 건 아주 차라리 죽는 게 낫어. 정말 그 정도예요. 정말 그 정도. 기도 힘들어요. 정말 기도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뭐 금식 철야 같이 하면 완전히 사람이 몸이 이게 정말 망가져. 그래도 시험이 오는 것보다 나아요. 시험을 몇 번 겪고 나면은 내가 차라리 기도로 힘들고 금식으로 힘든 게 낫지, 난 도저히 시험이 오면 엄청 시달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오면은 안 좋아요. 근데 그 시험이 다양하게 와요. 자식으로부터도 오고, 부모로부터도 오고, 형제로부터도 오고, 아내로부터도 오고, 남편으로부터도 오고, 이웃으로부터도 오고, 직장 동료로부터도 오고. 이 시험이 오는 방향은 어디서 올지 예측이 안 되고, 또 하나 이 시험의 종류가 예측이 안 되는, 이게 질병으로 올지, 싸움으로 올지, 아니면 사업의 실패로 올지, 어떤 무슨 사고로 올지,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정말입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모든 수백, 수천, 수만이고 뭐건 간에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예요. 근데 또 하나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딱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 점검.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입에 발린 말로 나는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의 첫 번째 표시가 뭐냐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벌써 그 사람이 뭐 기도를 어디서 배웠고 안 배웠고가 아니라 벌써 그 영혼이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을 건네고 싶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표시예요. 두 번째 표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예수님이 정말 나 사랑하는가?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겠죠. 지식적으로야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피 흘리셨고 채찍 맞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거야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야 알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알 거냐 이거예요.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알아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단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막 내 자신도 알게 되고 느껴지겠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모든 환난도 이기고 장애물도 이길 수 있어요. 어려움도 이겨요. 어떠한 어려움과 곤란한 일도 기도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보면 기도가 만능이에요.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일 생기면은 그냥 무식하지만 무대뽀겠지만 기도만 하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해. 그 정도로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이게 기도의 능력과 힘은 세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를 정말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도 더 커져서 역시 그것도 역시 뭐요? 이 기도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하반기인데
어떻게 하면 이 하반기를 잘 보낼까? 기도만 잘하면 돼요. 기도만 잘하면 여러분 하반기 잘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잘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다 어려움도 막아줍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해결 안 되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정말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가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면 저도 경험상 알지만 기도 안 하면 정말 이게 이 영적으로 이게 흔들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뭐 모든 이게 막 흐트러지고 자리도 잡히지 않고 정신도 산란하고 우울해지고 마음이 이게 안 잡혀요. 이 기도를 이게 기도를 하다가 안 하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악영향이 너무 커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 그래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에 1시간. 근데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가 쉬울 것 같죠.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딱 눈 떠보니까 5분, 10분. 저도 다 알아요. 한 2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15분 지났어. 어떤 사람은 2분. 진짜 그래요. 기도는 힘들어요. 정말 기도는 해보면 알지만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는 게 아주 피부에 와 닿는 게 기도입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니까 그래 네가 싫어하는구나. 그럼 나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영적으로도 좋지만 범사에 진짜 유익합니다. 합니다. 모든 일에 유익이에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신문에 보니까 막 그냥 우리 이 한국의 참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 이 사교육이 정말 문제예요. 그냥 막 2개, 3개 학원 다녀야 되고 막 몇십만 원씩 학원비 쏟아부어야 되고 그렇게 해도 지금 그 세계적인 그 미래학자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한국은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해봐야 헛수고하는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겠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사에 우리 아이들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시고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 좀 평탄케 해주시고 원수들이 앞에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위험한 일이나 재앙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삶이 즐겁고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그 인생이 참 만족스럽고 기도를 해주는 게 저는 가장 자녀를 위해서 좋은 거라고 여겨요.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모든 걸 다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의 미래가 보장되겠습니까? 정말 보장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얼마만큼 기도하는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에요. 기도는 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책 1000권 읽는 거하고 지금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기도책 1000권 읽는다고 해서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에 관한 좋은 책 100권, 1000권 읽어도 내가 지금 여기서 5분, 10분 기도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자꾸 기도하시면은 기도의 양도 늘어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유 네가 지금 기도가 서툴구나. 그래 내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 가르쳐 주셔요. 기도를 하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하다 보면 기도할 게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많은데도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었구나. 이게 참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빈곤했구나. 내가 이렇게
내 육신만 생각하면 살아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망가진 근심 염려도 기도로 다 헤쳐나갈 수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 너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내일 일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뭐만 하면, 기도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일을 알려고 사주팔자를 보고 관상을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어차피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는요, 사주고 관상이고 뭐 다 그거 다 무효돼 버립니다. 진짜 그래요. 정말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뭐 손금이고 사주고 관상이고 이거 다 그냥 확 무효가 돼 버려요. 무효. 마귀가 권세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 세 번째는 이제까지 한 번도 제가 가르친 적이 없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뭐냐면 찬송입니다. 찬송입니다. 찬송. 오늘 제가 이거는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이게 오늘날 너무 이제 교회 음악이 타락했고 너무 찬양이 타락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교회에 이 마귀가 이 더럽고 음란한 음악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 찬송과 찬양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반응으로 찬송과 찬양을 안 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구찬송가, 옛날 찬송가하고 우리 시편 찬송가 있죠? 여러분 찬송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하세요. 이 찬송의 능력도 엄청납니다.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원수마귀 귀신들은 이 찬송을 두려워합니다. 확실히 찬송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은 우리 성도가 찬송을 부를 때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찬송을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찬송을 부를 힘이 없으면 찬송가라도 틀어놓으십시오. 차 안에서도 여러분 찬송가, 이 전통적인 이 성경적 찬송가를 많이 들으십시오. 부르십시오. 여러분 이 찬송가,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누구를 불렀습니까? 다윗을, 소년 다윗이. 그때 다윗이 악기를 틀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찬송이 뭡니까? 이 시편 찬송이에요. 사실은 악신이 떠났다 그랬어요. 별 방법으로도 안 됐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악신이 떠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찬송하세요. 근데 대체로 이 찬송의 능력을 잘 몰라요. 워낙 하도 이 찬송이 워낙 그냥 그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찬송을 악용하고 오용하니까 그런 건데, 그러나 제대로 알고 찬송을 하면 이 찬송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사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3절에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리고 이 5장 전체가 찬송이거든요. 5장 전체가 찬송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단일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이 어디입니까? 시편이잖아요.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그 전부 찬송입니다. 찬송. 유대인들은 어떻게 찬송합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입으로 읊조리면서 랍비들의 찬송가를 들어보니까 그 꼭 그냥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유대인 랍비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엄청난 표시예요.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을 줘. 확실히 영적으로 힘을 주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영혼을, 심령을 잔잔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라도 우환이 있습니까? 그러면 찬송하시면 돼요. 진짜입니다. 가정에 우환이 있으면 찬송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자꾸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내 개인적으로 자꾸 재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제가 이제 쉽게 표현한 거예요. 재수란 말조차도 뭐 성경적인 아니지만, 자꾸 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찬송하십시오. 자꾸 내 신경을 긁는다거나 내 심령을 자꾸 처지게 하거나 나를 자꾸 혈기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거나 자꾸 뭔가 모르게 내 심사를 자꾸 뒤틀리게 하는 거 있으면은 찬송하십시오. 우리 시편 찬송 잘 어려움이 못하시면 옛날 구 찬송가 있잖아요. 집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 하세요. 그거. 거기 사실 찬송가 좋은 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거기 찬송가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마귀가 떠납니다. 정말 귀신이 떠나요. 정말 그래요. 귀신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한번 해보세요.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진짜입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찬송가 한 곡도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의 심령에 찬송가가 울려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가 아니 그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하루 24시간 종일 지나도 눈곱만치도 안 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뭐 육적인 노래 많이 부르고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들에게 그저 육적으로나 잠깐 위로가 되겠지 그들의 영혼엔 위로가 안 되죠. 그들의 죽은 영혼, 그들의 그 죽어있는 심령은 그런 세상 노래는 오히려 더 우울하게 만들고 심란하게 만들고 머리가 복잡하게 만들고 더 자꾸 근심 번민만 오게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찬송해야 돼요. 찬송. 찬송에 관한 좋은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 찬송의 권능이라 요만한 책인데 그 책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찬송이 이렇게 뛰어난 거구나. 저도 사실은 그 책을 읽기 전까지는 찬송은 그냥 뭐 하나의 예배 하나의 순서겠지. 그냥 뭐 잠깐 들어가는 뭐 양념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찬송이 정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 기도가 안 나올 때 찬송하십시오. 사실 기도를 2시간, 3시간 연속으로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잠깐 깨워서 찬송하시면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 기도원 있죠. 기도원 옛날에 그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원 집회하기 전에 뭐 합니까? 찬송합니다.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엄청나게 찬송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기복주의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찬송은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아주 꽉 잡아줘요. 그리고 온전하게 해주고 든든하게 해주고 이 찬송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막 살아서 힘을 얻게 막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 그리고 이 찬송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 이건 육의 노래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혹 여러분이 누군가에서 노래방 가면은 노래방에도 찬송가가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저는 가보질 않았는데 있어요? 있어요? CCM? 아이고. 혹시 전통 찬송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가서 그냥 찬송가예요. 찬송가. 거기서 찬송가 하면 아마 분위기 깬다고 아마 욕 어지간히 먹을 거예요. 근데 찬송가를 해놓으면은 이 마귀가 이게 한순간에 팍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을 쫓거나 그럴 때 이 찬송을 합니다. 진짜 그럽니다. 그럼 정말 마귀가 정말 견디지 못해요. 진짜입니다. 한번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찬송이 없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시험과 제약과 유혹에 얼마나 우리가 약하겠습니까? 찬송을 해야 돼요. 찬송. 그러니까 이제부터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이젠 새롭게 다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렇게 교회에서 찬송할 때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송은 놀라운 거예요. 이 찬송의 권능은 제가 지금 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지만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영적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의 더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기도가 더 강해지고 예배는 더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꼭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헌신이에요.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교회가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한다고 해서 찬송만 한다고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헌신을 해줘야죠.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교회를 움직이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그 기사를 볼 때 어떤 너무 지나치게 마르다를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마리아도 있어야 되지만 마르다도 있어야 돼요. 주님을 대접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냥 주님 냉수 한 잔도 안 주고 그냥 보낼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그 본문을 좀 너무 편향적으로 설교하더라고요. 또 대부분 목사님들이 마르다도 있어야 돼요. 마르다 같은 사람도 교회에 있어야지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죠.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 그런 사람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냐고. 어떻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한 일에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 시간도 내놓고 자기 물질도 내놓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31절에 제가 이게 좀 더 다음 주에 더 이 전체를 하고 오늘은 31절로 하고 마칠게요. 자, 그래요. 여호와시여 주님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망한다는 거예요. 대적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하고 하나님께 헌신 안 하는 사람 이거 다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망한데 이 망하는 게 뭐예요? 저주, 영원한 형벌,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저는 그 정동진은 안 가봤지만 이 뭐 방송에서 이제 해가 막 이렇게 돋는 거, 그 해가 막 찬란하게 막 돋는 거 이렇게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점점 해가 여기 보면 지는 게 아니라 돋는다 그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어때요? 일으켜 점점 더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빛나게. 그리고 가다가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누구도 간에 나는 지금 저주받았습니다. 내 인생은 파탄났습니다. 난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난 이제 끝났습니다. 내 인생은 볼 게 없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이거는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너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내팽개쳐요.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죠.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의 삶을 해같이 돋는 것 같이 점점 돋대. 점점. 지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게 아니에요. 돋는 거. 여러분의 삶이 기우는 삶이 되고 싶습니까? 해같이 돋는 삶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해가 돋는 삶이 되길 원하겠죠. 인생은 누구나 다 그걸 원하지. 누가 기울어지는 해, 망조가 들린 삶,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돋는 삶.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점점 그 삶이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31절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대적하는 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물론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분명히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해요. 확실히 그래요. 덜 사랑해요. 덜.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 복음서 보면 알잖아요. 복음서 금방 읽으면 알잖아요. 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생이 뭐겠습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참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망하는 인생이에요. 망하는 인생이에요. 망하는 인생.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 세계적인 부자고 세계적인 대학을 나와서 학위를 받고 있고 뭐 그래도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지금 망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좋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자라고 한 거예요. 자기 처신도 모르고. 난 우리 이곳에 있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장년분들 전부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삶이 해가 힘있게 돋는 생명, 구원, 영생, 결국 천국으로 무사히 안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신 삶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름대로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해보겠지만 오늘 말씀을 유심히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이제부터 그의 삶을 더 온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다 해당되도록 섭리하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